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라는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게 될지 그것을 좀 깊이 또 배우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은 온유함과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 자신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아니라 누구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이요 그리스도의 부드러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우려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여러분이 장성한 신자인지 어린 신자인지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더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서 총 9가지 특성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의 9가지 인격적인 특성이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성령의 열매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온유와 부드러움이 이제 그 9가지 특성에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함과 부드러움은 항상 성경에서 함께 거론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은사주의 집회에서 기대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예배 시간이나 여러 집회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기대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했지만 이 교회시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한번 구원받아 거하게 되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셋째 하늘인 천국으로 이끌게 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사주의 집회 가서 성령이여 오셔서라고 부르는 그런 찬양과 집회는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또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미 와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을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는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을 의미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한 인격체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 안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모두 같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와 함께 결합되는 한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은 모두 주와 결합된 한 영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와 결합되는 한 영으로서 생산해내시는 산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의 육신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쓰느라 우리의 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 대부분은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도 해낼 수 있는 종교적인 의무이거나 하나님의 일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맺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어서 24절의 그 비결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아멘이 거의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못 박지 못하셨다 하들 못 박으셔야만 됩니다. 사전적으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되는 행동의 주체로서 나 자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아란 애착들과 정욕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성에서 비롯된 애착들과 정욕들과 같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게 될 때 더 이상 여러분은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도대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런 삶을 잘 드러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런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성령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냐면 내가, 바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살펴볼 온유와 부드러움에 비춰서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온유하거나 부드러움을 여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낼 때는 남자답게 화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그것에 대항해서 그대로 되받아치는 것이 사내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사내다움과 남자다움이 육신적인 반응이요 자아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영적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즉시 육신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면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인 부드러움과 온유함의 반응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영적인 반응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 마. 자, 여기서 나 바울은 이제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라고 이렇게 특이하게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는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요, 그런 외부의 대적자들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고 헌신으로 세웠던 고린도 교회 내부로부터 많은 오해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그 부당한 비방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문구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쓰는 문구를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앞에 하나의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일까? 나의 대적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나는 면전에서 큰 소리도 못 내면서 안전한 멀리 떨어져서 온갖 소리를 다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일까? 이런 비방은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좀 더 상세히 언급되는데 1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그가 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를 직접 대면해서 말을 들었을 때는 저처럼 형편없었다라고 누군가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로부터 비겁하고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바울을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요, 이런 대적자들의 이런 거짓된 말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산하는 수고로 세우고 온갖 마음을 기울여 섬겨왔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적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붓는다면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으로부터 겪는 바로 그 고통과 동일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부드러움을 힘입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너에게 간청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바울의 말 속에서 그가 속도 벨도 없는 사람처럼 아주 형편없는 그런 비겁자처럼 느껴집니다. 속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무고한 비난과 배신 앞에서 상한 마음과 분노가 솟구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일단 솟구쳐 오른 감정을 쉽게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옹졸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고 원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일반적인 현상을 깨고 자신의 육신적인 반응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서 나를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원통함을 내려놓고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되새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바울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며 부르짖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진통의 시간을 홀로 가졌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다른 점이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때에는 이 둘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게 되면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마음 저 밑바닥에 무엇이 진짜로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풍이 와야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을 찾아가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한다면 그는 진정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할지를 잘 알았습니다. 나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부드러움을 힘입어야 함을 잘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만 진정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이런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그는 화가 날 법도 했지만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영적 아기들에게 편지를 쓸 때 다름 아닌 바로 이 두 가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서 대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의 어린 성도들이 하는 그 어떠한 유치한 행동도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할 게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직선적으로 할 말은 했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지만 그들을 잘못 대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바울을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비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야 했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디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이곳에서 동시에 언급되고 있음을 이제 주목하시면서 우리 디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자, 여기에도 이제 두 성품이 언급됩니다. 누구에게 온유를 보이고 부드럽게 대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입니까? 예, 자기 자신에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부드러움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으로 온유하고 온유하며 엄하지 않고 과격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예의 바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즉 젠틀맨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영어 킹제임스 단어를 잘 보십시오. 젠틀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젠틀리스. 바로 어떤 사람이 젠틀맨입니까? 젠틀맨이 우리나라 말로 뭐죠? 신사답다는 말 아닙니까? 바로 신사답다는 말, 훌륭하게 태어나 훌륭하게 가문에 속한 사람이 젠틀맨, 신사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젠틀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기 전에 어떠한 기질과 어떠한 성정을 지냈던지 간에 일단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거칠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면 온화한 성품을 지녀야만 합니다. 엄하거나 검하지 않고 오히려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 이와 같은 성품을 들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것들에 동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알면 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래야만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고 형제 자매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말을 듣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무관심한지 여러분 목사님 잘 모르세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부드럽고 친절하면 됩니다. 목사님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내가 베풀어도 콧방귀도 끼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 것인걸 발견해야만 됩니다. 온유와 부드러움이 연관되어 있는 다음 구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니라. 주의 정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저와 같은 주의 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정은요, 결코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고 저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부드럽게 대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요, 그 주의 종, 그런 목사님은 성령 안에서 걷는 사역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목사는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러워야 하며 심지어 반대자들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저를 반대하는 자들과 논쟁하고 대적해서 일깨워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때때로 실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교리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논쟁이 아니라 온유한 뿐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육신적인 반응으로 대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 영적으로 반응할 때라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될 사람은요, 훌륭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상대하기 싫은 잘못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26절 말씀, 그 밑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니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잘못된 자에게 우리가 왜 예의를 갖추어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해주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예, 맞습니다. 우리마저도, 여러분마저도 잘못하면 둘 다 무엇을 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화를 내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처럼 똑같이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올바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만약 올바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해 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둘 다 엉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누가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지를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앞서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요, 이런 온유함을 그저 겁먹은 토끼처럼 조심조심 살금살금 돌아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요.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그 말씀 보시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여러분, 모세 좋아하십니까?
모세를 닮고 싶으신가요? 모세의 강력한 리더십만 닮으려 하지 마시고요. 이런 온유함을 여러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가 모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송아지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트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뭘 깨트렸습니까? 우상 숭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 그 돌판을 바닥에 내던져서 깨트릴 정도로 그가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상 엄청나게 많은 그 백성들에게 금송아지의 가루를 뿌린 주스를 마시게 한 사람이고 상당히 터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화를 전혀 안 내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온유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meek라고 되어 있는데 meek. 뭐가 많이 닮았죠? 어찌 보면 우유라는 단어도 좀 닮은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재밌는 단어인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흐르는 액체. 예. 온유 그러면 여러분 저기 이렇게 개울가에 흐르는 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온유하다는 것은요, 성질이 온순하고 부드러우며 쉽게 화를 안 내고 짜증을 안 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니까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도 잘 참아내는 것이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경륜에 불평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입니다. 왜 흐르는 물과 같을까요? 여러분, 흐르는 물에다가 돌멩이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자국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상처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지 않아요. 즉, 여러분의 마음이 흐르는 액체와 같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여러 개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금방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상처가 나 자국이 남지 않고 금방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제가 온유하다면, 진짜로 온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한다 하시더라도 잠시 동안은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곧바로 원상태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깊은 상흔이 남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평을 마음에 간직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자매들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아내는 남편을 잘 용서하지 못해서 결혼 생활이 깨지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은 상처를 삼켜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온유함으로 복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요, 형제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온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도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십자가에 온전히 들어지고 깨트려지고 못 박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보시죠.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진정되고 싶습니까? 진정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지혜의 온유함이 삶의 방식으로 표출되어야만 합니다. 즉 머리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드러나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되냐면요. 그 말씀 야고보서 3장 14절에 1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자, 여기 보니까 땅에 속한 지혜, 관능적인 지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유전된 성정입니다. 누구나 태어나게 되면 갖게 되는 그런 옛사람의 본성인데요. 여기서 마귀에 속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마귀에 속한 그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됐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옛 성품과 인격 안에서 죄가 부지런히 일해온 결과 인간의 모습이 실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섬기고 너무나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시기와 다툼과 쓴풀이에 난 것이라면 그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니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굉장히 온유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비록 얼마간의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 손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여기 많은 것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드러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죠? 간청을 잘 들어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온유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땅에 속한 마귀에 속한 그 땅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속한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얻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는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하며 지혜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게 해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신앙 위인을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참으로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근데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사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부드러움을 힘있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가족들, 여러분들이 꼭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을, 더욱이 반대자들을 주님께 온전히 인도할 수가 있는 그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성령의 영적인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라는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성화에 관한 삶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들고 있고 바른 교리를 알고 바른 말씀을 아무리 머리로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장성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영적인 아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힘입어서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나도 부드러운 사람, 영적인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첫종창성 309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라는 찬양을 우리 심차게 1절과 우리 4절만 심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자신을 그 대적자들의 동조해서 자신을 비방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자신의 그런 육신적인 그 자아의 모습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힘입어서 그들에게 간청하고 대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자아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또한 육신적으로 반응할 때 얼마나 똑같이 그렇게 육신적인 반응하는 그런 영적인 아기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께 회개를 드립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의 힘입어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을 저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이런 육의 혈기가 높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육의 혈기를 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